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는 그 말씀에 있게 되는 이제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영하고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속에 정욕과 탐심이 이제 그 말씀대로 쫓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뜻에 맞도록 왜곡하거나 또 정욕과 탐심을 앞세워서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것, 우리가 한번 체험했다면 다시 그 말씀을 돌아보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이제 애를 써야 되죠. 그래서 그게 우리의 정체성으로서 우리의 이 삶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 성격이 어떠하냐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끼치는 그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다짐들을 우리가 각자 한두 가지씩은 했겠죠. 그 말씀들을 나는 올 한 해 이렇게 나를 말씀에 따라서 고쳐가겠다. 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미리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거는 그 다짐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속성,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향, 이것을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성경책, 이 책이라는 어떤 이 구체적인 물건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영적인 실체, 그게 이제 말씀이죠. 그것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이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여기에 보니까 9절까지 쭉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용어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 그 다음에 중간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교훈, 그 다음에 또 중간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계명,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 다음에 중간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6가지 정도의 명칭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름들이 이제 다 다른 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부분들, 그거를 이제 가리키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그 율법에 대한 증거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서
각각 대응하는 성경의 부분들을 우리가 상응하게 제시를 할 수는 있지만은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명칭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면 될 겁니다. 부분적인 것이지만은 그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6가지의 명칭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용어로 통일해서 보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각각의 명칭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속성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데 이 명칭이 다른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요 구조가 9절까지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데 완전하며라는 것은 속성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뒤에 이어 나오는 영혼을 소성시키며 하는 요거는 그 말씀의 영향 이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거도 보면은 확실하다. 증거가 확실한 것이 그 증거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뒤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은 그 말씀의 영향인 것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그 교훈의 속성이죠. 근데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거는 그 교훈의 영향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 속성이죠. 눈을 밝게 한다. 영향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다. 속성이죠. 영혼까지 이르게 한다. 영향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법, 진실합니다. 이 속성은 모두를 의롭게 합니다. 영향이죠. 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쓴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깊게 그 묵상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식구를 통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속성과 그 속성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깊게 묵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윗의 그 묵상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과 그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자.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7절에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함과 소성,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완전하다는 것은 이제 불완전함을 보정하는 기준이죠. 그렇죠? 완전하다는 것은 뭔가 불완전한 것이 있다는 걸 전제를 하고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도록 회복시키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혼의 불완전함은 뭘까? 이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완전하다고 얘기를 했을 때 불완전함이 전제가 된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불완전함은 뭘까? 바로 떠오르는 것은 죄죠. 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초에 창조될 때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완전한 존재였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확신차게 얘기할 수 있느냐? 태초에 만들어진 그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지냈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대화하면서 지냈습니다. 완전하신 분과 대화한다는 것은 그 존재가 완전하다는 증거예요. 그랬죠. 소통하면서 지냈습니다. 완전한 존재로 창조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그 완전한 상태를 불완전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불완전해진 것입니다. 그 상태가 우리의 정욕과 탐심과 결부가 되면서 불완전함이 더 심화되었죠. 그 상태가 지금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불완전함을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키게 하는 그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킨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소성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되살아난다는 뜻이죠. 소라고 하는 것은 소생시킨다는 뜻이고, 성은 깨달아 각성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죄의 올무로부터 벗어나서 그 다음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이죠. 깨달아가는 것. 소성시키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죠. 그렇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죄가 뭔지를 알게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소생시킨다에 거기에 이 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도 한다. 새롭게 살아나게 하면서 깨닫게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율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것이었어. 우리가 그 완전한 기준에 따라서 살려고 할 때 나의 죄의 이 어떤 올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죄의 오염이 벗겨지게 된다.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새롭게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속성과 영향이 있다. 자, 두 번째,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증거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말로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으로 제시가 된 것, 그게 증거죠. 하나님은 이 구약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뭐 신약도 마찬가지고 말씀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하신 그 뒤에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도록 꼭 증거를 보여주시죠. 물론 이제 시간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증거가 보여주십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그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근데 그 아기는 처녀가 잉태하여 태어나는 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를 못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는 우둔한 그런 존재일 따름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데 그 말씀의 증거를 보여주셨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증거가 실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신 그 모든 것들은 실은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눈앞에서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또 진리를 가르치고 또 복음을 설파하는 이런 일을 하셨죠. 그게 바로 하늘의 뜻인 거예요. 하늘은 우리가 진리를 쫓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진리 앞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정욕과 탐심에 절어서 사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말씀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뭘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일을 이루어가는 거, 그게 이 땅에서 성공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제 산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말씀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뜻은 너희가 진리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병이 낫는 것이다. 이 하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참된 구원의 진리를 너희들이 깨달아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 이게 하늘의 뜻이다. 말씀을 일러주신 것이거든요. 그거를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실제로 병을 낫게 하시고 구원의 진리를 설파를 하시고 그 구원의 진리를 설파할 때 사람들이 변화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증거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증거는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한다는 얘기죠. 지혜롭게 한다는 건 깨닫게 한다는 얘기죠. 눈에 보이니까 증거가. 아, 저게 사실이구나. 저 증거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기서 정직하다라는 이 얘기는 원문을 보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직이 아니에요. 이 정직은 우리의 이치에 맞고 마음에 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이치에 맞다는 얘기예요. 도리에 맞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이치에 맞고 또 우리의 마음에 드는 그런 말씀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맞구나. 그럼 우리 마음이 이제 기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드는 말씀만 하신 것이냐, 이런 이제 의문을 제시할 수 있죠. 우리의 마음에 드는 이제 그런 말씀만 하시는 거냐, 그런 뜻은 아니죠. 여기서 우리의 예를 들어서 이치에 맞고 마음에 들어서 우리가 기쁘게 된다는 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기쁘게 하시는 그런 뜻으로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런 말씀들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나에게, 선지자 요나 있죠.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성읍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쳐라.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요나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이치로는 안 맞는, 자기 이치는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은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예요. 자기 적국이거든요. 그 적국에게 가서 회개를 외쳐가지고 구원을 받도록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이치에 안 맞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안 했죠. 안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배에서 결국 낭패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 큰 물고기 속으로 던져지는, 물고기 입속으로 던져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속에서 회개를 하고 요나가 이제 이렇게 그 니느웨 성으로 가게 되죠. 니느웨 성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회개를 설파하게 됩니다. 회개를 설파하고 나서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요나의 기대와는 달리 다 회개를 한 거예요.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를 선포를 했거든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그 땅에 내리지 않았다.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재앙이 예고되었다가 재앙이 거둬졌으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요나는 물론 이제 그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지를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도 당신이 창조하신 그런 존재거든요. 그 많은 민족들이 처벌을 받아서 죽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나중에 또 요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 기쁜 일이죠. 니느웨 성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할 그런 일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치에 맞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정직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정직하다는 것이, 정직하다는 게 이제 번역이 우리말로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용어 자체가 좀 포괄적이에요, 뜻이.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는 정직하다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상으로는 우리의 이치에 맞고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드는 이유는 궁극적인 구원을 일러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서 우리를 기쁘게 한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눈을 밝게 한다. 눈이 어두울 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거는 지금 이 나이가 들어서 노쇠한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지는 것, 그거는 우리의 실은 그 육안이 밝을 때 그렇게 되죠. 우리 육안이 밝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내 속의 정욕과 탐심을 쫓아가는 것. 그게 육안이 밝은 거잖아요. 육안이 밝게 되면은 영안이 어두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육안, 영안이 어두워진 그런 상태를 순결하게 만들어준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앞서 여호와의 율법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정욕과 탐심의 실체가 뭐냐.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일일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하고 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 육체의 일이라는 얘기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화를 내는 것과 당을 짓는 것과 분열하는 것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있죠.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욕과 탐심의 모습들이에요. 이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다. 일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죄의 올무로부터 스스로 벗어나도록 노력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밝아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그 순결한 것의 효과는 우리의 영혼의 눈이 뜨게 되는 것이다.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제 그 성경 원문에 보면은 여호와에 대한 경외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경외하는 도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시의 흐름을 따를 때는 우리말 번역이 좋습니다. 시의 흐름을 따를 때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은 번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그 경외감은 공포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경외한다고 했을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긴 있죠.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있거든요. 존경심을 동반한 두려움이 경외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자 그대로의 공포는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의 공포. 그래서 경외를 이렇게 새롭게 해석을 했을 때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느냐 하면 경외감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을 담은 신뢰 이렇게 해석을 해요. 경외감이란 건 뭐냐? 존경을 담은 신뢰이다. 그러니까 존경을 하니까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나를 조심하는 거잖아요. 두려움이 그런 차원의 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공포, 존재가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 존경심 그리고 신뢰감 이것이 이제 같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상태. 그거를 경외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도록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정결해서 영원까지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정결하다는 얘기는 원문을 보니까 뭐 깨끗하다는 뜻이긴 하죠. 근데 원문을 보니까 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정결하다는 거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두 마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겠지만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내 마음이 딱 하나로 딱 고정이 됐을 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것만 쫓아가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내 마음이 두 가지일 때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이럴 때 불안이 있죠. 결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두려운 거죠. 마음이 두 가지일 때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두 가지의 마음을 없애준다는 얘기죠. 이걸 따라라. 그러면은 너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우리가 누리는 그 평안, 내가 두 가지 중에서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한 가지를 결정을 했어요. 그때 내가 얻는 그 평안은 세상의 것이 아니다. 하늘이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평안을 따를 때 우리는 영원까지 이르게 되죠. 왜냐하면 하늘이 주는 평안이니까. 세상의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영원까지 이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평안을 내가 받게 되면 그 평안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쫓아갈 때 영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하고 체험하게 하는 거죠.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존경심을 갖고 신뢰를 할 때 내가 마음이 하나로 고정이 된다는 얘기죠. 정결한 마음이 됩니다. 하나로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오는 그 평안은 나를 영원으로 인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그런 속성과 영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법. 요 법을 원문을 보니까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심판. 여호와의 심판은 진실하다. 진실해서 다 의롭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다 의롭게 만든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와서 그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최후의 심판 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때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런 얘기하셨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 이 심판의 공정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고 했을 때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좀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심정적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니까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두려움이 먼저 들기는 해요.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건. 처벌과 상이 같이 나가는 그 상태가 심판이잖아요. 심판 때에는 상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판 때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움에 절어서 살 것이 아니라 심판 때는 상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행한 대로 갚는다고 했을 때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악만 얘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회개하고 말씀에 따라서 선한 행실을 쌓아가려고 했던 것, 이거는 상을 받을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심판의 개념을 죄에 대한 처벌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회개하고 선한 행실에 힘을 썼던 일들에 대해서 상을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도 같이 포함해서 심판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공정한 심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 그거는 진실하다. 어디로 편백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처벌에만 고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도 주신다는 얘기예요. 상도 주신다. 진실한 것이죠. 자, 이렇게 죄에 대해서 처벌할 것을 얘기하시고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른 것에 대해서 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공평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 상태가 의로움이 실현이 된 거죠. 의롭다는 게 뭡니까? 의롭다는 게 옳다는 거죠. 그게 옳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의롭다라고 했을 때 의롭다는 건 네가 옳다라는 얘기예요. 옳다. 신학적으로는 이제 거기서 네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 이런 의미가 거기 들어있지만은 말 그대로만 얘기를 하자면은 옳다는 뜻이에요. 옳다. 그렇죠? 심판은 상과 벌이 같이 있을 때 그게 옳은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의 옳은 기준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죄를 끊어내고. 왜냐하면 처벌받지 않으려면 죄를 끊어내야죠. 그리고 상을 받아야죠. 내가 이 땅에서 그 과정들을 어렵고 힘겹게 잘 곁에왔는데 상을 받아야죠. 그렇게 이제 살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이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과 또 그 영향을 묵상을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 자, 완전합니다. 확실합니다. 정직합니다. 순결합니다. 정결합니다.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에요. 그 영향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소성됩니다. 죄로부터 살아나서 죄에 대해서 각성하게 되고 죄를 끊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고 정욕과 탐심을 쫓아서 살던 그 길로부터 구원의 지혜를 얻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이치에 맞는 일,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일러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욕과 탐심이 우리의 영혼의 눈을 가리는 것, 그것을 방지하고 영혼의 눈이 뜨여지도록 우리를 인도한다. 그리고 영원에 이르게 된다. 단일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나는 영생을 추구하고 갈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심판의 도리를 우리에게 일러주심으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 이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볼 때,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들이 성경을 왜 연구하느냐? 왜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느냐? 영생의 길이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생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쫓아서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또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과 그 다음에 그 영향들은 기독교의 교리를 그대로 다 대변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교리를. 영혼이 소성되는 것, 이게 죄를 끊어내는 일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죄의 문제가 구원에 있어서 제일 첫 고려해야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여호와의 율법을 거론한 게 이제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 죄의 문제.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끊어내는 일들,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밝아지고 또 그 가운데 평안을 얻고 평안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그렇죠. 그 과정들을 우리가 쭉 살아갈 때 결국 마지막에 심판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상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게 결국은 기독교의 교리를 다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또 실천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죄를 끊어내는 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서의 삶 자체를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런 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되는 그런 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또 애써서 내 속에 그 말씀과 맞지 않는 행위와 습관을 끊어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 이거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이 출발 지점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올 한 해 내가 이런 습관은 좀 끊어냈으면 하고 싶다, 이런 목표를 정하시고 또 그 목표를 실천하려고 노력을 이제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성령이 도우세요. 아시죠? 그 다짐을 성령이 도우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또 정욕과 탐심이 그 다짐을 흔들 때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같이 살아가십시다. 아멘.